예전에 언젠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음식이 땅에 떨어져도 3초 만에 주워 먹으면 괜찮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3초 만에 주워 먹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대체 왜 논쟁거리일까요? 왜냐하면 이유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음식에 3초 만에 세균이 붙는지 안 붙는지 사실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속설이 화제가 되어서 옛날에 미국의 러커스 대학교라는 데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박, 젤리, 식빵, 토스트 등을 떨어뜨려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다 아시겠죠? 1초를 떨어뜨리든 3초를 땅에 붙여놨든 5초든 10초든 1분이든 관계없이 다 오염되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부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본문인 하박국의 배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따르면 이 말씀이 쓰여진 시기는 유다 왕 여호야김 때였습니다. 이때는 유다 왕국이 본격적으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 당시의 고대 중동에서는 애국과 바벨론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여기서 전통의 패권국인 애굽이 패배했습니다. 게다가 이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애굽이 북진을 하는데 유다를 만나서 유다의 왕인 요시아가 죽어버렸지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아들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야김이 왕으로 옹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생각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맡자마자 한 게 백성들에게 중한 세금을 매기고 공금을 착복하고 선지자 우리아를 살해하고 예언의 말씀을 경시했습니다. 덕분에 유다의 내정은 실시간으로 망가졌고 사회 전반에 약한 자는 사라지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펼쳐지게 되었지요. 이에 더해서 애굽을 이기고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른 바벨론 또한 유다를 압박해 왔기 때문에 유다는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어찌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까? 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약육강식을 당연하게 여기고 우상 숭배를 자행한 유다는 바벨론에게 심판당한다. 하나님을 모르고 유다를 누른 바벨론도 심판당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실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박국의 불평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불평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온전히 인식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은 본문 3장을 통해서 유다에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아멘. 하박국의 기도는 참 처절합니다. 왜 처절합니까? 다가올 미래가 너무나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악한 현실, 악한 상황, 악한 사회가 펼쳐지는 유다를 심판하고 또
악하게 유다를 누른 바벨론도 심판하시어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으로 하박국의 불평은 분명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불평이 해결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감사를 돌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박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지 못했습니다.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지금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다의 선지자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은 예언일 뿐 실현된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 심판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 유다에게는 멸망만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6절 중반에 나와 있듯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인해 유다가 초토화되는 그날을 걱정합니다. 두려움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불만은 해소되었지만 다가올 미래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행히 여기 계신 분들은 전쟁이 일어나기 한 3개월 전쯤에 극비 정보를 받아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애국애족의 마음이 너무나 커서 군장을 차고 군복을 입고 그 다음에 적들을 무찌르려고 이렇게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피할 생각을 먼저 합니다. 해외여행을 가든 이민을 가든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겠다 생각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 내 가족이 환난의 피해를 입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약속은 하나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도 역할을 다해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비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을 겪고 죄를 회개하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 다짐을 할 때에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렇기에 하박국은 16절 하반절을 통해서 내가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내 뼈가 썩고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립니다 라고 합니다. 특별히 내 처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내가 서 있는 곳에서입니다. 그리고 이를 적용하면 하박국은 두렵고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저는 제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왜 하박국은 인내합니까? 그래야 약속이 성취되니까요. 하지만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아까 전에 찬양으로도 불렀죠. 찬양할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박수 치면서 기쁘게 부르셨죠. 근데 이 가사의 곡조는 사실 그렇긴 한데 가사를 생각하면 굉장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가사입니다. 굉장히 이질적인 가사지요. 가사를 곱씹어보면, 아니 말씀을 조목조목 짚어보면 더욱더 이질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일단 무화과와 포도, 감람 열매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의 열매가 없다, 소출이 없다는 얘기는 땅이 메말랐다는 얘기입니다. 왜 메말랐습니까? 군마가 짓밟고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군마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초토화될 것이기 때문에 땅이 메마릅니다. 그리고 그 메마른 땅에 서 있는 성읍은 보통 불에 타겠지요. 그래서 땅은 메마르고 성읍은 불에 타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축은 울부짖으며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엘서는 이를 모든 식물이 메말라 버리니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며 양떼도 피곤하다라고 묘사합니다. 흔히 말하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 게다가 더 나아가서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날이 더욱더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하박국은 이 상황에서 무엇라고 합니까?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8절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어 바아니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직역하면 그러나 나는 입니다. 보통 이 바안이라는 말은 시편의 탄식시에서 많이 씁니다. 이 저자가, 시편의 저자가 울부짖고 고통을 힘들어 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이 바안이라는 말을 쓰고는 했지요. 그리고 18절도 마찬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7절과 18절을 합쳐서 풀어내면 이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그치며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렵고 창자가 떨리고 힘듦에도 뼈가 썩음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다짐이며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무엇이 하박국을 기쁘게 합니까? 무엇이 하박국을 즐거워하게 만듭니까? 하박국서 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박국이 저 참상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거짓되지 않으시고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2장 4절 하반절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로 다짐할 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게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삶, 우리가 진짜 누리고 싶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쪽으로 돌아가서 하박국의 원래 불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박국의 불만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인이 죽고 악인이 흥하며 세상의 부조리함이 가득 차 있는 게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바꿔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바꿔주신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게 아닙니다. 바꿔주시는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참혹한 현실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결국 악인은 무너지고 의인은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울고 있던 약자들은 웃으면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상황입니까?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정의롭게 돌아가는 것, 공의롭게 돌아가는 것. 그래서 어떠한 일을 볼 때마다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삶, 그게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삶이 아닙니까? 너무나 행복한 상황 아니지 않겠습니까? 더디고 느릴지라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데 어찌 울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사람은 약속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9절을 통해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분명 결국 나를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진짜 열심히 믿는데,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데, 기도 진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세상에서 악한 짓 하고 다니는 쟤네가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라는 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실 하나님께서도 이 상황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련도 어려움도,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그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당장은 심판이 일어나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나의 백성들이 의롭게 살 가능성이, 진정한 삶을 누릴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엇나간 길로 나가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기 때문에 이를 꽉 깨물고 지금 이 어려움은 버텨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 어려움을 겪어서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긍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긍휼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의 아픔, 가족의 아픔,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 자녀의 실패, 관계의 끊어짐, 뜻모를 비난과 모욕, 가까운 친구의 떠남 등등 나열하면 몇 시간을 말해도 정말 끝이 없을 만한 이 어려움들을 겪을 때 우리는 참 힘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교회를 떠나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왜 있는 거냐면 마음 한켠에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가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겁니다. 그 신뢰로 여러분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로 여러분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신뢰함으로 닥쳐온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하박국과 같이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시고 최후 승리에 이르시는, 마지막에는 결국 승리를 차지하시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면서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